읽은 본문으로 은혜 안에서 일어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후에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끝에는 여로보암 2세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죠. 그런데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후가 왕이 되었고, 예후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영향이 끊기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데 한계를 느껴지는 그 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계속 금송아지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이 끊기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얻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또 거기에 열정을 다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해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여호와께서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역대지락에 기록이 된 상태로 또다시 여호아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왕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기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기대하는 가운데 그 기대는 계속 무너져가는 거죠. 내가 구원 응답하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오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끊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잠시 이 왕의 바뀜과 상관없는 약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마침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엘리사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려왔어요. 잘한 거예요. 요아스가 이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물론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찰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 요아스가 이렇게 찾아오면 이 요아스를 완전히 내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끊어내도 정말 시원치 않을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요아스가 결국에 나중에 베나단과 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아스가 이제 결국에는 질 수도 있고 요아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자
활을 쏘라고 하죠. 어디요? 동쪽으로 활을 쏘라고 합니다. 구원의 화살이 닿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치라고 하는데 몇 번만 치죠? 3번만 치죠. 이 대목이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하면서 대여섯 번을 치면 완전히 이겼을 텐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의 한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가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만 그냥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얄팍한 심정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을 다 읽고 있으면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이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 남아있더라. 남아있어요. 은혜가 여전히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본심을 갖고 있다.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일이 이 주사랑교회에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주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누림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묵상인 거죠. 즉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그 화평을 누린 자와 교제를 하죠. 가서 말하고 듣고 하면서 그 교제를 누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그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잉태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의 습관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가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지 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거기서 그저 그 은혜 받고 그냥 살아나는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개혁을 하고 힘들죠.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라를 개혁했더라면 한 왕이 일어나서 내가 내 왕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왕권을 내가 걸고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을 개혁하다 내가 왕위를 폐위당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왕이 나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이어서 로마서 5장 3절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림과 즐거움으로 연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 다 함께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반복들은 끊길 것이고 아주 선순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와 세움과 주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리니 우리 그 길을 함께 은혜 속으로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바뀌는 과정 속에 힘든 것이 있다면 연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 길을 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열왕기하의 13장을 읽으면서 끊이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함을 우리 현실 속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답답함을 끊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 길을 가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